우리 월남 참전용사 기독 시도회가 재작년 12월 달에 창립이 됐는데 2월 달에 창립이 됐는데 오늘이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일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월남에 참전케 하셨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월남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이렇게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우리 참전 전우 여러분, 오늘 2026년도 1사분기 전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드릴 때 큰 은혜로 이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뒷면에 보면 사도신경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참전 용사 기독 신유의 기도를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세계 평화를 위해 월남 전쟁에 참여하여 모교한 생명을 바친 전우 영령과 유가족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전우들과 후손들에게 은총을 내리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순종으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합심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합심 기도는 우리 우측의 주보 옆에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사 하는 기도 제목과 또 하나는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노병 및 노인 전도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노환과 질병으로 치료 중이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큰 소리로 외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많은 우리 전우들이 월남 그 지역에 희생을 하고 또 고귀한 생명까지 바쳤는데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각기 섬기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이 더욱 하나님 은혜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노백면 노인전도 열매를 풍성히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노안과 질병으로 치료 중이신 환우들을 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우리 최춘식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내가 경의를 제대로 했는지 지금 국방부 장관 하는 식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잘 보셨죠?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함께한 전우 의원님께 영광과 삶을 살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기운에 있는 전우들이 필요로 아쉬우니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전우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십자군의 일원으로 베트남 참전하여 강력한 정권을 올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종잣돈을 마련해 온 국민이 빈곤에서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한 전우들입니다. 남은 여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처 간과하여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주께서 일일이 잘 살피셔서 필요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오늘 우리 문원철 지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우측 하단에 여호수아 24장 26절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주보에 나온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아까 소개해드린 윤옥철 장로님께서 백파이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동생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도와주시는지 제가 정말 윤옥철 장로님만 보면 전국으로 투어하시면서 저 백파이프 연주도 하고 또 우리 백파이프 연주도 하시고 또 세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연주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간단히 소개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군에서 우리 군종 교구의 총 대표이신 군종 목사님을 역임하시고 또 순천에 내려가셔서 그 지역 교회를 또 20년 이상 또 봉사하시고 지금은 은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으로 생활하고 계신 우리 지도 목사님, 문원철 목사님 나오셔서 증인이 되라 라는 제 말씀을 선포할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주선하시고 수고하신 목사님과 또 예배를 도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성민분들과 또 처음 배우는 분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즐겁게 오늘 여기 우리를 향해서 웃으시고 천군 천사 이곳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삶을 더욱더 복되게 주선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 어르신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땅까지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 그곳에 왕까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위대한 인물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분의 성함이 여호수아라는 분이에요. 여호수아.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책에다가 기록을 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다가 기록한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주어다가 기념으로 삼거라.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되면서 그 돌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여기 세워진 돌로 하여금 기념을 삼으라. 그런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전 71년도 18제대로 맹호 기갑연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맹호 기갑연대에서 그 엄청난 아주 무서운 월남 전사상 잊을 수 없는, 또 한국군들은 한국군 역사 속에 오래오래 기억해야 할 안개 전투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이들은 안개 전쟁이라는 게 왜 그때 거기에서 발발이 됐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두고 또 얘기하는 이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전쟁도, 그 어떤 불행도, 그 어떤 큰 사건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있어질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가서 저가 거기 있었다고 하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그 점이죠. 미안합니다. 저는 병과가 군종이지만은 그 전투 속에서 정경만 사단장님께서, 김창렬 연대장님께서, 그리고 또 거기 장장님 그 강장군이 한 번 오셨어요. 그 강장군 전함이 어떻게 해요? 그건 무슨 장관인데 괜찮습니다. 강원체장 그건 작전통이죠. 그건 작전통이야. 그분이 그 대전택에서 만났어요. 저도 저 십자가를 달고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전택에 작전 지휘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이 알았죠. 그때 123명이 전사를 당했죠. 임동춘 중위가 육선발 고지 거의 다 올라가서 전사를 당했죠. 마지막에 이무표 소대장이 앞을 동반할 수 없는, 그래서 적들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새벽인지 밤인지
보통 때는 다른 데는 올라오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포함하면서 저기업을 했거든요. 움직이는 것만 봐도 저기업을 아버들이 피해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4월 26일 새벽에는 그 소대장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올라가서 보니까 안개가 그치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단장께서 전투가 끝난 다음에 저를 부르셨어요. 대법인데 윤 목사 나하고 같이 공관에서 식사를 좀 하자고. 제가 사단사님으로 들어가서 공관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첫 마디가 이거예요. 목사님, 4월 26일 새벽에 적들이 아군을 향해서 그렇게 마음껏 사격을 해서 피해를 입혔는데 그날 새벽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의 깜깜할 정도로 안개가 차오르던 그 안개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저에게. 전 다른 건 모르죠. 아무리 훌륭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연의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자연 때문에 불행해질 수도 있고 그때 거기 안개라는 것이 나타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안개가 거기 나타나고 적들이 우리 아군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단장님께서 정병모 사단장님께서 기도 의탁을 했는데 그렇게 놀라운 사건이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영락교회 그 교우분이세요. 영락교회 교우들에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 존경하는 선배 김홍태 목사님도 한 1년 전에 가셨지만 목사님께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서 돌을 갖다가 세워서 기념하였다고 하는 거죠. 저 여기 들어오면서 여기서 나가면 이 중앙교회에서 선교 역사라 그래가지고 자세히 선교를 다니면서 기념하고 모으고 했던 것이 많이 수입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옆에는 이름은 제가 볼 수 없었지만 성경을 27분이 신구약 성경을 쓴 책자가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7분이 신구약 성경을 다 쓴 것을. 저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고향이 여수예요. 제가 수영을 참 좋아합니다. 수영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수 앞을 차 타고 지나가면 저기가 내 놀이터인데 그럴 정도로 바다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지를 좋아하고
다이빙을 좋아하고 자무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뭘 잡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가면요, 순천 집에 가면 물속에 있는 조개들이, 조개의 종류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많은지, 또 외국을 제가 많이 다녔기 때문에 가서 그 별것을 또 하나씩 구해오고 그 집에 지금 꽉 찼어요.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해 보이는지. 제가 나이가 이제 우리 나이로 집의 나이 87이기 때문에 저 아들이 둘이 있어요. 둘 다 목사예요. 목사인데 아버님 이 책을 다 버리시죠. 책이 꽉 찼으니까 책장에. 그 버리려고 보니까 얼마나 아까운지요. 돈으로 생각해도 아깝고 책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책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버릴 수가 없어요. 그걸. 그런데도 두 아들이 무슨 대모를 하듯이 책 버려야 된다고. 우리도 안 가져간다고 이런 책을. 그래서 차로 두 차로 내버렸을 겁니다. 아까운 책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도 버리지 못한 책이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성경과 관계된 책들만 놔뒀어요. 그 책들이 저를 살린 거죠. 얼마나 아까운지. 그런데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아내가 저희 처가 집사람이 성경을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우리 김 소장님에게 김 장군님에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신구약 성경을 5번을 썼어요. 여러분들은 더 많이 쓰신 모양인데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신구약 성경을 5번 썼어요. 집사람이. 예, 그걸 집에다 꽂아놨는데 늘 조심하죠. 집사람 앞에서. 나는 한 번도 못 썼는데 당신이 5번이나 썼어요. 그리고 또 찬송가도 다 썼어요. 또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다른 건 몰라도 그 일만은 제가 기가 죽고 모르는 것은 묻고 존경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능력이 있었던지 책에다가 기록하라. 기록해놓고 이것을 더 오래오래 기념하기 위해서 책보다도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지 돌을 주워다가 세워놓고 기념을 하는 그런 사건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윤옥선 집사님 그 영국의 북쪽이 스코틀랜드에서 그 악기가 그 백파이어 거기서 많이 연주되죠.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악기는 그 악기만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저도 이제 지금은 언제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가시나. 김영태 목사님께서 존경하는 국모의 성자 김영태 목사님께서 가시는 것을 제가 곁에서 보고 이혼할 때도 보고 다리도 만지고 살도 만지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다음은
내 자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뭘 놔두고 뭘 기념하도록 놔두고 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조개 껍질은 아니에요. 성경책 그대로 다 여러 가지 종류, 많은 종류, 각 여러 다른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 자식들에게 이건 버리지 말라. 제가 당부를 할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예수님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배우면서 제가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세 가지 악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펜 부르시고, 하나는 어렸을 적부터 부르던 하모니카가 있고, 또 하나는 알토 색소폰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순천시에서 경영하는 평생 교육원에서 가서 그걸 배웠어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나라 가서 주님을 배울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계 선배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생각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것을 온 교우들이 볼 때 좋아하는 것을 무엇인가를 이제 남기고 가야 됩니다. 물론 다녀오셔서는 많이 연세도 높으시죠. 그럼 증거를 삼으라. 증거를 삼으라. 우리는 무슨 증거를 남겨놓고 주님을 보고 걸어갈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역사에, 세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을 잘 간직하고 누리시는 못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친히 기록했으면서도 여호수아가 돌을 가져다가 기념을 하여라 했던 것처럼 영원히 남을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곳으로 가지는 꿈에 후세에 남겨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으로 충만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쓰신다고, 이렇게 또 의지하는 사람으로 쓰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문호철 목사님, 정말 제가 현역에 있을 때부터 쭉 월남에서 소대장 할 때 그때 처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유대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데, 정말 힘드신 여정을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이렇게 노장의 몸으로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강단에서 하나님 부르셔서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은퇴했다고 대개방 계시지 말고 여기에는 꼭 오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저렇게 오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가는 삶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사용하시고 이 세상에서 다 사용하시면 이제 천국에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저는 이 마지막 우리 월남 참전용사 기독 신위의 예배에 참여하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소문이 자꾸 나가게 되면은 우리 여기 세종학교의 담임 목사님 황덕현 목사님 아주 영성이 아주 출중하신데 그분 모시고 또 우리가 한번 또 말씀을 나눌 때가 있을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모였지만 이 자리를 여러분께서는 이제 댁에 돌아가시면 2분, 3분, 10분, 20분에게 전파해서 우리가 정말 월남에서 맺은 이 귀한 인연을 가지고 정말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게 여기서 땅 끝까지로 노인전도 노병전도에 쓰임받기를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고 또 참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앞에 소개가 길어서 찬송가를 까먹었습니다만 이어서 우리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문원철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월남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안개 전투에서 생명을 빼앗긴 이들도 많은데 저희들 남겨두셔서 오늘이 있게 하신 것은 큰 뜻이 계신 줄로 믿고 주님 부르신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 다하는 그런 다짐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가슴 머리 가정 자녀 후손들을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내는 복된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는 조국과 부대와 전우들을 위해서 피 흘려 싸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이어서 이 순서에 따라서 애국가 제창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가 백두산이 마르고 닳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항상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돌아가세 이 기상과 이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항상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오늘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방공법 사령관으로 마치고 군 활동을 예편하신 우리 김규 장로님께서 잠깐 우리 월남은 안 갔다 오셨지만 월남 갔다 온 분 이상으로 우리 갔다 온 분 여러분들에게 격려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번 나와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군 예비역소장 김규 장로입니다. 우리 손창 목사님께서 갈래패 총무를 하실 때 너무나도 잘 이끌어 가시고 또 가끔 찬양을 하는데 그 목소리가 심금을 울려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어떻게 우연하게 인터넷 들어갔더니 우리 손 목사님께서 명호 마크를 달고 뭐 명호 정회에 참석했다, 활동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기화사단 명호부대에서 대대장을 했기 때문에 이 명호만큼만 보면 상당히 가슴이 찌는 게 있어가지고 찾아갔죠. 어떻게 우리 같은 정원이에요. 그래 이제 그때 얘기하시는 게 명호부대가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거기에 근무했던 것이 아니고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명호부대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말을 덧붙였어요. 제가 71년 3월달에 임관해가지고 이사단 포병 대대의 관측장교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뭐 여러저리 불려다니다 보니까 대대 이제 작전 보장을 하면서 밤새면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야 이거 또 다른 좋은 것이 없나 하는데 마침 동생 한 명이 우리 월남 지원하자. 그래서 제가 월남 지원을 71년 말에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가나 이렇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다들 뭐 5분이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명령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육군본부에서 미국 유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북한이 A2기를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청와대 기습 공격을 하려 한다 이런 정보가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방공 능력이 떨어져 있는 그 당시에는 수경사라고 했죠. 수경사 방공 부대를 창설하는 군사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업 군인 생활을 할 사람이 주어져 있는 전투 경험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군 생활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자책감을 이제 귀국해서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 나중에 대대장을 수기사에서 하면서 초급 장교 시절에 명호부대 근무하고 싶었던 월남 전투 현장에서 그런 아쉬움도 있어가지고 손 목사님 말씀 하나 제가 다 깊이 듣고 있다가 그런 기회를 맞았는데 그러면 우리 월남 참전 지원회가 있는데 한번 오시겠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월남 참전 지원회 신우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현역들은 직업군인을 했어도 전역을 했을 거고 또 전투를 참여하고 일반 직장생활 혹은 사격을 하다가 지금은 50대 말이나 60대 초에 접어들 것이다. 그리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내가 비록 멤버가 될 자격은 없지만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회원을 해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묘하게도 이제 수기사에서 그런 대리장을 하면서 아마 다 비슷한 경험을 가지실 텐데 믿음 생활이 그렇게 돈독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마침 대대장 취임을 하는데 인접 차량화 보병 여단 군무님께서 와서 축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 대대장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는데 내가 지금 보병도 아니는데 수기사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최강의 부대, 최강의 보병 대대장, 기갑 대대장, 공병 대장인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축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게 큰 힘이 되고 가이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대대는 1인 1종교 각교 운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대대 전체 장병들에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너희들 하루 생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휴일날은 좀 쉬어야 되겠지. 집에 편지도 하고 빨리도 하고. 그렇지만 나에게 1시간을 달라. 11시부터 12시까지는 종교 시간이다. 상대 종교 어느 곳에 들어가서 종교생활하는 게 좋다. 대대장이 통제하는 시간이니까 꼭 참여해달라. 그래서 시작한 게 대대는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기사는 대대별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많은 걸 제가 확인하고
식당에서 십자가 그 디자인 하면서 걸어놓고 기독교 예배를 했고, 먼저 가끔 불교 신자들은 인접해 있는 절로 차를 내서 보내주고, 천주교 신자들은 천주교 교구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신부님 섭외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때 수녀님을 시간을 나는 대로 이제 모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귀찮거든요. 내와 돌봐왔더니 종교 시간에 아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그랬습니다. 너희들 종교 생활이 군 생활에 얼마나 큰 활력소가 되고 성공률을 할 수 있는 일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종교 생활 하기 싫은 사람들 좋다. 그러나 나와 약속을 하자. A4 용지에 왜 너는 종교 생활을 하기 싫다. 이런 이유를 써내라. 그럼 내가 11시부터 12시까지 시간을 주마. 자유시간을 주마 이랬습니다. 근데 그 첫 주에는 제가 썼어요. 근데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쓰는 것도 귀찮으니까 얘들이 동네를 손잡고 우리 기독교 예배하는 식당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80%가 다 인접 기암여단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볼 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잘 아시겠지만 수기사가 굉장히 훈련이 강하죠. 2박 3일 동안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쉬지 않는 혹한기 극복 훈련을 한다 해가지고 1월 31일 날 출발했는데, 한국 포병은 어떻게 보면 다 아시겠지만 산꼭대기 아주 편하게 있는 그런 부대로 생각을 하는데 좀 훈련이 적은 부대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강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여기서 100개가 날려면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하고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노하우, 또 복장, 체력 단련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보령대로 같이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헬기가 뜨고 아주 시끄러웠어요. 소란스러웠습니다. 그 전날 아침에 보니까 같이 출발했던 차량 보령 대대가 동상 환자가 생겨가지고 30여 명을 헬기로 땅에 긴급 구송을 했다는 겁니다. 3개 대대, 방공포병대대, 차량포병대대, 기계화포병대대 이 3개 대가 출발했는데 그중 한 대대가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것이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사단장이 김진영 장군이 있는데 아마 정치권이 연줄이 없었다면 아마 그때 끝났을 겁니다. 온 언론들이 그 기사를 취급하면서 군대가 이렇게 허약하느냐, 준비가 이렇게 엉터리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대대는 한 명도 동상한 게 없었습니다. 다른 한 개의 대대는 그 대대장이 마침 그 동상이 생겼을 때 응급조치하는 방법, 재래식 방법을 알고 있어가지고 환자가 한 20명 생겼는데도 콩에다가 손, 발 이런 담궈가지고 다 치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량보병 대대장은 참 아깝게도 전역을 하고 말았는데 제가 그때 들어와가지고 병사들 밤에 다 부대 도착했느냐 확인하고 목욕도 했느냐 확인하고 이상 없다고 지났는데 보고하고 잠자리 들었는데 그건 새벽인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시계를 보니까 새벽이 아니고 오후 5시였어요. 이게 잠을 12시간 이상 잤다는 얘기입니다. 딱 그 시계를 본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죠. 진정으로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를 처음 했던 겁니다. 대장 취임하면서부터 막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은 그건 하나의 내 지위를 위한 종교를 안전사고 예방 방편을 삼았지 진정한 믿음의 생활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 하고 나서 자신이 멍해졌죠. 그 뒤로 이제 좀 종교에 대해서 병사들에게 더욱더 진지하게 생활할 것을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대장을 마치고 육군본부 근무하고 강포 사령부 육군방공복에 사람입니다. 작전 참모를 하고
91년 7월 1일에 공군을 조용하게 됐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한국 방공을 책임지고 있는 공군과 육군의 미사일 부대를 통합하라. 그래가지고 육군의 10,000여 명의 병력이 부대 전체가 공군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91년 7월 1일 정정해가지고 거기 가서 육군에서 온 장사병들이 참 유능하고 똑똑하다. 우리 공군의 전투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진짜 밤낮 집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73년도 6월 1일 날 내단장을 나가는데 장군장인데 대령단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정식 장군 임금이 돼가지고 그 다음 74년도 7월 1일로 장군직을 했습니다. 근데 장군직하고 나서 사령을 마칠 때까지 제가 군 생활하면서 내가 현역으로 생활하면서 우리 군에 기여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1885년도에 성사를 보내가지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인권 이런 걸 국민들이 일깨워줘가지고 한글을 또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한글 전파의 핵심 역할을 했던 게 성경입니다. 이 많이 기여를 했는데 반쪽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통일을 하는데 내가 소위 때 결의했던 최선봉에 있어서 한 번에 통일하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군 될 때까지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7월 1일 직무되는데 7월 8일 날 김일성이 사망했어요. 그동안에 내가 학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 한국은 왜 남쪽은 저렇게 부강해지는데 북쪽은 저 모양이 되느냐. 똑같이 공경제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한국이 박정희 대통령 지휘 아래 시장경제가 아니었습니다. 통제경제였죠. 화학단지 만들고 저도 정부에서 계획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같은 통제경제를 하는데 한국은 부강하고 북한은 저 모양인가. 이 코로나라는 그 폴란드 학사가 미국을 망명해서 하버드대 교수를 하고 있으면서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소셜리즘의 책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책이 한 500페이지 되는데 2페이지가 한국에 관련된 게 써 있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같은 통제경제를 실시해도 노동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일 잘하면 잘한 만큼 더 페이를 주고 못하면 못한 만큼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서 페이가 납득한다. 근데 북한은 잘하건 못하건 똑같이 이렇게 임금을 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활성화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제 꾀병 부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꾀병 부려가지고 그냥 빠진 사람이나 똑같이 간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통제경제는 하락의 길을 걷게 된다.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번영하고 북한은 저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김일성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이 김일성이라는 특별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생존하고 있다. 만약에 북한의 카리스마가 최세상을 간다면 북한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이 남북 통일이 됐을 때 군사통합, 현역의 실수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죽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이상하다. 근데 김정일이 한 3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나타났는데 저놈이 지금 그 수령 수업을 열심히 하더니 더 강렬해지겠네. 큰 또 대적이 생겼구나. 그리고 또 김정일이는 북한 체제의 가장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의지, 체제 유지의 지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선전선동부 조직부입니다. 선전선동 실무자 과장 부장까지 김정일을 하면서 예술에 굉장히 취미를 가졌었는데 이 선전선동 규제가 된 것이죠. 야, 그럼 저거 어떡하나? 그럼 김정일이 죽을 때까지 한번 보자. 그런데 김정일이 죽고 나서 지금 김정은이가 저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사회 그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의 피난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하겠다 해가지고 제대해서 북한 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표는 판문점 남북 군사회담이 있는데 군사회담 대표가 각각 북한의 준장, 한국의 소장, 가끔 북한도 소장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 절 공부도 안 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표로 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문위원을 참석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소송을 가지고 내 박사과정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방대학원 초빙 교수를 하면서 공부도 하고 나중에는 우리 해군대학원에 비지팅 스쿨하러 초빙 나가서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이게 전역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 80대, 70대 후반, 80대 이제 운동을 다 바라보고 계실 텐데 앞으로 아까 우리 손 목사님 얘기했죠.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세까지 가능해요. 그럼 20년 이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영역 없이 계속 흔들리는 것이다. 그 흔들림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삶을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바로 우리 기독교 신자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가겠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천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당장 나오시잖아요. 근데 민간인들은 요즘 학자들 얘기하는 거 보면 리더십 분야에서 이런 많이 나오는데 목표를 세워라. 우리 목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런 목표가 될 텐데 결국 사회적인 성공, 돈, 부, 권력 이런 걸 얘기하죠. 근데 그 목표를 세워가지고 간절히 생활하게 되면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여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흔들림 속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캐치하게 되면 좀 더 무의미한 여생을 보내지 않을까.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얘기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진심으로 믿고 생생하게 상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이루려 가게 되면 소망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분기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좀 같이 나눌 것은 참 많은데 제가 또 좀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만은 오늘 대표기도 해주신 우리 최춘식 집사님께서 육군 항공병과로서 그 월남에 항공장교로 참전을 해서 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월남 특호작전, 특호작전과 짜빈둥 전투 또 앙케페스 작전 이게 월남의 3대 전투인데요. 이 특호작전에 직접 참여를 해서 경험을 했던 이 간증을 간단히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춘식 집사님은 현재 예비역 중령으로 예편을 하시고 학칼에서도 우리 민간 조종사 역할을 또 10여 년 또 하시고 대한항공에서 항공협회장도 수고를 하셨고 또 안양에 사시면서 이 시일보 경찰대장 역할도 7년이나 하셨고 대한민국 예비역 장생단의 명예 회원이시고 또 화랑무공원장과 인원무공원장, 월남은성원장
등등 군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 북고작전을 항공장교로 참여한 그 간증을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가 월남 참전을 65년도에 했거든요. 10월 달에. 그래가지고 66년도에 이제 교육을 했는데, 저 개인부터 소개를 하면은, 저는 저 36년생이고요. 나이가 뭐 별로 많지는 않은데, 내가 어릴 때는 중국에서 일본 학교를 다녔어요. 일본 학교를 다니다 해방이 돼가지고, 조선족이라, 그때는 조선족이라 했지 대한민국이라는 소리가 없었거든요. 조선족들이 반은 조선으로 가야 된다, 반은 중국에 그냥 머물러 살아야 된다, 반반 갈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선으로 가야 된다 가지고 소련 장교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나는 일본에서 일본이 아니라 중국에서 학교 다닐 때 일본 선생한테 매도 많이 맞았고, 또 일본 군인들도 잘 알아요,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은 이제 쫓겨가게 돼 있고 도망치게 돼 있고 소련군은 내려올 때 소련 장교들하고도 많이 접촉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38선 압록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이제 대동강 건너서 38선을 넘는데, 38선 이북에는 소련이 지키고 있고 38 이남은 미군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은 그 당시도 따발총, 복장을 우리가 저렇게 누른 거. 그 다음에 38선을 딱 넘어오는데 어떻게 넘어왔느냐. 산길, 농길, 밭길 밤새 걸어가지고 넘어왔어요. 넘어가서 개성에 들어오니까 미군들은 복장이 여러분들 다 알지만 군복이 색깔이 국방색이야. 퍼런 거. 인민군은 우리같이 이래. 소련군도 이래요. 이제 소련군의 이제 그걸 그 사람들 지키면서 그냥 사격을 해요. 그 당시만 해도 북한에서 이남으로 가는 사람들, 이남에서 북한으로 가는 사람들, 그 길에는 밤새 내려가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 가이드가 안내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와가지고 57년도에 제가 군대 입대했어요. 왜 입대를 했느냐.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살길이 막막하고, 나는 군대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춥고 배고파서 했어요. 먹을 거 없고 잘 데 없으니까 나는 군대 가야 되겠다. 먹고 입는 거 다 해결된다. 그래서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누구하고 또 같이 받았냐면 이승만 박사의 아들 이강석이라고 있어요. 같이 받았어요, 교육을. 후보생 교육을 광주 보병학교에서. 그래서 소위인관을 했어. 자, 그러면 소위인관 해가지고 나는 평탄한 길을 걸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내가 군대 가기 전에 모시던 분이 있어. 여의사. 이 여의사가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 선생님 밑에서 내가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군대 갔어. 그 병원하고 바로 앞집이 8m 도로 사이에 박정희 소장이 거기 살고 계셨어요. 근데 박정희 소장이 본부인한테 딸, 그 다음에 유경수 여사한테 딸, 근영이 딸 이렇게 나니까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겠어. 그때 이 선생님이 그 상고하러 가가지고 아기를 바꿔보니까 박지만이가 나타났어.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는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거기서 이 선생님한테 나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뭐든지 부탁을 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때 박정희 장군은 일군 사령부의 참모장 하실 때예요. 투수사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선생님은 의사인데, 의학 박사인데 부탁할 게 없어요. 남편도 이화여대 교수지. 자기도 그렇지. 제일 큰 아들이 경기중학교 1학년이지. 그 밑에 5남매인데 그 밑에 줄줄이 다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뭐 4학년 이래요. 부탁할 게 없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최춘식을 부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었어. 그래서 나를 갖다가 부탁을 했어요. 이름만 적어준 거지 내 근본도 모르고. 오사단에서 소총 소대장을 하는데 갑자기 명령이 나가지고 춘천 삼보충대가 있어요. 근리 명령이 나서 거기서 근무할 때 차기원 그때 중령이 64, 8기생이죠. 그 양반이 대대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신고를 하니까 그 대대장이 하시는 말씀이 차기원 중령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나오고 최소희 여기는 배경 보안을 막느라고 부정을 하면 영창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 유경수 그 사모님, 참모장 사모님한테 전화 받아서 너 보낸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차우견 장군이야. 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시 사령관이 바뀜으로써 내가 거기서 쫓겨났어요. 기관 사병이 다 쫓겨났어요. 기관 장교 사병까지. 거기는 자유당 때가 돼가지고 빽 있는 사람만 거기 오지 빽 없는 사람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시 오사단 갔어요. 다시 오사단 가면 사단장이 최명신 장군이야. 거기서 이제 소대장을 했어요. 아 힘들어. 아주 힘들어서 이제 신당동을 나갔어요. 나중에 그때는 혁명이 났을 때예요. 5.16 혁명이. 가서 이제 유경수 여사하고 박정희 최고의 의장을 만나가지고 저 오사단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디 근무하냐고 물어보고서 오사단에 근무한다 했더니 유경수 여사께서 그 사단장 이름이 뭐냐 이야. 그래서 최명신 장군님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이 양반하고 선후배고 저기 형님 동생 하는 사이니까 내가 인사 가랬다고 얘기하고 가서 인사 드리라기야. 말단 소총 소대장이 사단장 관사 인사하러 가기 힘들어요. 가서 가더니 보좌관들이 너 어디서 왔냐? 세카관님이 소위가 어디 사단장을 관사에 만나러 오느냐 이게야. 아 그래요? 나는 저기 최고의 의장과 가가 인사드리라고 해서 왔는데 가겠습니다 하니까 딱 붙더라. 그러니 들어가셔가지고 사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게 들어오라고 그래. 관사에 들어가서 사장님하고 인사를 하고 물으시는 게 나한테 그러면 최소희 네가 전속보관 했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 아닌데요. 그리고 이제 쭉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근무 차례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항공학교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항공학교를 지원해가지고 시험을 짜서 합격을 했어. 그래서 사단장한테 가서 사단장한테 소위가 기록하더만 찾아가지고 떠나온 오만이야. 그런데 사단장한테도 인사를 갔어. 가지고 참고회의를 하는데 잠깐 중단을 했어. 잠깐 중단하고 난 들어오라 하더니 내가 인사를 해서 저 항공학교 저 이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는 소리가 야 너 보직 변경하려고 그러는데 너 항공학교 가고 싶어? 너 이렇게 파일럿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네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관참모 내 표장을 하나 주라. 그래가지고 부관참모부에 전화해가지고 표장을 하나 넣어서 기록카드에 끼워가지고 항공학교를 갔어요. 항공학교 가서 교육을 받는데 조종사가 돼가지고 이제 올라와서 최고의 의장 공관에 가서 사모님한테 인사를 했어요. 제가 항공학교 2등으로 졸업해가지고 조종사가 돼가지고 왔습니다 하니까 아 그러냐고 참 잘 됐다고 힘들고 하셨다 그러면서 차지철이 얘기를 해요. 차지철이가 나보다 갑종 3년 선배야. 그러면서 차지철이 훌륭하다는 걸 진짜 아시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힘들고 하셨다고 그렇게 하셨고 유경수 여사는 뭘 얘기하면 딱 하나 안 들어준 게 있어. 내가 얘기하는 거 100%도 안 들어줬어요. 전속보관 한번 하고 싶으니까 전속보관 하지 마세요. 군대 생활 오래 하시려면은
전속발 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뭐든지 가서 얘기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5년도에 대의가 돼가지고 월남 파병이 될 때 최명신 장군한테 갔어요. 가서 최명신 장군한테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할 때 그때. 그래서 경위를 붙이고 월남 지원하겠습니다 하니까 야 비행대장 결정이 됐는데 너 뭘로 갈래? 뭘로 가는 게 좋겠어? 그때 내가 뭘로 가면 좋겠다는 건 몰라. 그래가지고 조종사령이나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군번부려라. 군번을 딱 적으시더라고. 너 명령 내? 예. 너 명령 내. 3번 경기하고 나왔어. 우리 한국경권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조종사 10명이 다 선정이 돼가지고 끝이 났는데 10명이 가교돼 있는데 네가 끼면 어떡하냐 이게야. 네가 누굴 빼야 되는데 난 모르겠다. 사령관님이 나를 데리고 간다 했으니까 난 가는 거지. 뭐 마음대로 하셔. 우리 벽과장도 나한테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내가 월남 가서 내무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작전을 항공은 작전 어느 작전도 전부 참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작전 참전을 안 할 때는 매일 2시간씩 공중정찰을 하게 돼 있어요. 임무가 아주 힘들었어요. 그 에어라이팅이라는 것은 에어컨이 안 나오잖아요. 그 더운데 방탄쪽도 입었지 헬멧 그 2시간씩 정찰을 하고 작전할 때마다 다 참전했고 특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코 작전은 26년대죠. 기갑연대 26년대 아니라 기갑연대 3대대가 부중대 거기에 나가 있었어요. 항공이 여기 갔어요. 바로 이 활주로 옆에 155mm 포대장의 64 14기생 김규식 대위가 155mm 표로 포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대 진지 바로 한 10m 옆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단이 났어요. 이게. 두코가 작전이 시작됐어. 거기도 매일 정찰을 했어요. 캄보디아 국경선을 넘어갈 수는 없지만은 그 국경선을 따라서 계속 항공정찰을 하루도 쉬지 않고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정규군이 부사단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부터 이제 이게 전투가 발발이 됐는데 그 전투 상황실이 그 포대 천막 속에 있을 때 내가 들어보니까 아주 복잡해요. 그리고 조명탄을 수없이 쏘가지고 대나같이 박아. 그 벽이 떠가지고 공중에서 다 보고 아침에 딸이 살 때까지 다 봤는데 철조망에 죽은 사람들이 걸려있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아군도 죽고 몇 명 죽었다. 저기 몇 명 사살됐다. 철조망에 새까맣게 매달렸다고 교신하는 게 다 들려요. 그 비행기도 정찰 다 끝나고 그 작전이 끝났어요. 끝나서 최명신 사령관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두코 작전에 참전한 모든 장병은 1계급 특진이다. 특진. 그럼 2등병은 1등병, 대인은 소령, 소령은 중령 이런 식으로 특진한다고 딱 선언을 했어요. 해서 야 그러면 뭐 최춘식 대위도 이제 소령이 되겠구나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심사를 해가지고 직접 거기서 전투한 구중대 소속만이 특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훈장식을 어디서 했냐면 26년대 연병장에서 하는 거야. 연병장에서 다 모아놓고 그때 최명신 장군이 내 여기다가 화랑 훈장을 달아주면서 최춘식 대위 네 다음에는 그런 훈장 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 69년도에 다시 재파업을 했어요. 재파해가지고 구사단을 또 지원했어요. 나트랑에 해가지고 이 맹호사단은 푸른 지역인데 100만은 나트랑 그쪽이야. 그래서 거기도 지원하고 거기서도 인원훈장을 타가지고 건강하게 귀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나는 좀 전에 이제 아까 내 생년을 얘기했지만은 91세가 되니까 이제서 철이 들었는지
나는 내가 잘해서 잘나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야. 결론은 하늘에 있다는 걸 내가 증명을 해요. 그걸 믿으시는지 한번 그걸 믿어야 돼. 그렇게 안 믿으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살아올 수가 없어. 내가 다 얘기를 못 하는데 뭐 누구 태워가지고 뭐 장군 태워가지고 내가 뭐 비행기에서 죽을 뻔 뭐 비행기에 포탄 또 맞았어. 비행기에 빵꾸가 들어와. 빵꾸도 났어. 별거 다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하면 하늘의 뜻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없는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부르면 와요. 누가 부르면. 아무리 뭐 누가 저거 해도 부르면 가. 자, 통일교에서도 불러요, 날. 근데 통일교에서도 120명을 내가 단장, 연수 단장을 해가지고 뉴욕 워싱턴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문선명, 한학자 다 거기 통일교에 유력한 사람들이 워싱턴 그 호텔 거기서 행사할 때 날 보고 단장님 인사. 단장님 또 노래를 시켰어. 노래를 시켜서 그때 노래 부른 기억이 눈물 젖은 두만강을 불렀어. 왜 그걸 택했느냐? 문선명이가 평양서 나왔잖아. 이북서. 그래서 눈물 젖은 두만강 한번 부르고 또 이제 나이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 해서 불여자 나옵니다 하고 부르고 지금도 통일교에서 날 불러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러 날 가요. 부르는. 근데 자꾸 뭐 이 기독교 저기 이 사람들 야그 2단에 거기 왜 가르자는데 내 나이 2단 3단 5단 안 따집니다. 나는 무조건 나 안 불러요. 그래서 여기도 불러서 고마워서 왔지 딴 데 사도 없고 옛날 전우를 보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 집에서 마음이 아주 들떴어요. 내가 오늘 여기 오는 걸. 그래서 시간이 되면 다음에 불러도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연세가 상당히 여기서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제일 또 정정한 그 노육장을 보여주십니다. 제일 많은 이유가 왜 제일 많은데 그러면 젊으냐 안 늙었느냐 하는 것부터 얘기해. 네. 오늘 이 자리가 참 의미 깊고 뜻깊은 자리인데 제가 아까 방금 나갔다 오면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 지금 미국의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엄광용 우리 선교사님이 비둘기 부대로 1970년도에 7월 달에 가서 71년 9월 달에 교육을 하신 분인데 여기 초등학교는 국내 해외 선교사님들을 숙소가 이게 호텔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0여 명이 항상 이 선교사님들이 숙소로 지내서 활동하고 계세요. 국내에 가 계실 때. 그런데 이 엄광웅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 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 남편도 월남 갔다 왔는데 무슨 모임이냐 그래서 우리 월남 참전용사 기독 시위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인데 엄광웅 선교사님이 여기 오셨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귀한 만남이 돼서 인사 말씀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소개 약간 하시고. 복장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LA에서 쭉 살았고요. LA의 소망 장로교회에서 장로로 임직하고 있었고, 제가 그 일본에 한 18년 살았습니다. 일본에 주재원으로 있었고, 그래서 2021년에 제가 위암 진단 받았어요. 근데 이제 수술도 안 하고 항암도 별로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가운데 남은 생을 이제 하나님한테 헌신해야 되겠다 그러고 일본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교관에 머물고 있고요. 그 LA도 그 월남 참전 전우회가 있습니다. 전우회가 있고 처음에는 그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모였는데요. 또 그게 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막 두세 개로 쪼개졌다가 다시 그 모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와서는 한번 비엣 전우회라고 그래가지고 bietbiet.com에서 이제 그 월남 전우회 그 웹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에 그 보훈병원에 매주 금요일 11시인가 보훈병원 뒤에 그 산장 가든이라는 데서 그 전우들이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갔다 왔고요. 저는 이제 1970 저는 주특기가 106 무반동총입니다. 그리고 1970년도에 그 비둘기 부대에 갔다가 그때 이제 단장님이 척규현 준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 그 14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고요. 전우님들 선배님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본에 가서 제가 좀 몸이 불편하지만 별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직까지도 그 월남 갔다 왔다는 그 정신이 있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뭐 한국에서 죽나, 미국에서 죽나, 일본에서 죽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에너지도 좀 떨어지고 나이도 이제 조금 들었으니까 여기 계신 선배님들보다는 좀 젊은 편입니다만 그러니까 그냥 별로 겁도 없고요. 그냥 뭐 제가 암이라는 것도 어떨 땐 잊어버리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안에서 쉬고 있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갑자기 뭐 저도 이런 군복을 보온처 얘기하니까 해외에도 주더라고요. 사이즈 정해가지고 그래서 반가워서 이제 아내가 왔길래 저도 그냥 대충 이러고 죄송합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살아오면서 이렇게 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아버지는 그 월남 갔다 왔다는 걸 너무 자랑한다고. 별로 이제 나이 들어서 제 자랑할 게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월남 갔다 와서 그 많은 걸 배우고 또 아직도 그 머릿속에는 그 뭐랄까요 기백이 나이는 들었지만은 살아 있어서 하여간에 제 인상에서 가장 잘한 것이 월남전에 갔다 왔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일본 가서 또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사히 잘 보호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하여간 이렇게 짧지만은 만남을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몇 마디 전해드리고 우리 같이 기념 촬영하고 식당으로 가서 점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이 또 오늘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이분이 계속 되기를 소망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신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리고 문현철 목사님 우리 순천에서 오셔서 또 2시 반 차로 또 내려가셔야 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 김규 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윤옥철 장로님 또 우리 원근 각지에서 참여해 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세종한교회 우리 황덕영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 여기 기념 촬영 끝나고 같이 동행해서 바로 옆에 우리 식당이 진성 장어집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점심 식사하시면서 다시 계속 입으로 교제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정 현황은 우리 주보에 뒤에 자세히 제가 기록해 놨고요. 아직도 여기 가까이 계시면서 특히 안양 지역이나 또 우리 수도권에 계시면서 이곳을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전파하셔서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노병 전도에 우리가 큰 목을 한번 하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요.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를 들고 나오셔가지고 이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이 앞에서
앉아서 진영 촬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저 다 책상을 보입니까? 뒤로 밀어야 되지 않을까요? 책상을 좀 뒤로 미룰까요? 어떤 거요? 앞에 책상들을 뒤로 밀. 아, 예, 예. 그럼 더. 그래요? 모자는 벗기로 하겠습니다. 모자는 벗는 걸로 동의를. 그냥 놔두세요. 놔두세요. 의자 있어도 괜찮아요. 놔두세요. 지금 이걸로? 이걸로. 이것도 찍히죠? 예, 예. 잠깐만.